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8장으로 넘어가나요? 이런 의문이 들으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고마워요. 뒤에 7장 마지막 부분은 맥주 감사 때 제가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고 있는 것으로 믿는 게 서로 건강에 좋겠죠? 네, 꼭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제목은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명확한 답을 얻으려고 왔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확한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민하게 할 것이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답을 내려주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도시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간 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식도 생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일이기는 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듯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마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주제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면 틀리겠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들의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 능숙해지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믿음은 제가 이런 정의를 내려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들에게 겸손과 포기가 와야 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겸손해지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포기를 했는가? 우리들에게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랑하며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겸손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지성이 교만하게 나타나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그 진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것,
사랑이 없는 지식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퇴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니야,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보지 못했어. 사람을 봤어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후회가 남는 것은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주신 양을 바라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혹은 핑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독선적일 때가 많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핑계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정죄하게 되었고, 문제는 누군가의 죄와 자기의 죄와 선함들이 드러나고 구별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구별은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그런 말이었어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요즘 경영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작년 아마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10월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통증이 왔어요.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도저히 그 다음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굉장히 아프다고. 근데 저에게는 계속해서 병이 있었잖아요. 병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제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설교를 다 했고요. 그렇게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를 받고 거의 우연히 이렇게 찍게 된 거죠. 심장 그 관상동맥을 다 찍었는데 이상이 있어서 찍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막혀 있었고 바로 가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되면 틀림없이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없었습니까? 그냥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팠던 게 저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오류였어요. 저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이렇게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들이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구나. 제가 이 글을 써놓고요,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교인이 캐나다 밴쿠버에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5월, 6월, 7월 그 무렵에 밴쿠버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가자마자 후회했대요. 왜냐하면 5월, 6월, 6월 여름이 아닌 겨울 시즌은 거기는 매일 비가 옵니다. 그거 모르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재밌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넘어선 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겠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진리가 있다. 그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우상 제물은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괜찮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랫동안 우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저의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누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우상이라고 절을 한다고 그게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냐면, 너는 그러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죠. 제가 이 우상과 제물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벌써 27년쯤 지난 얘기네요. 제가 군목 시절에 25사단 파주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막산이라고. 그 산은 서부전선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대에 그 막사들을 현대화로 이렇게 바꾸던 시대였고, 그리고 가막산 꼭대기에 막사를 새로 짓게 되었어요. 한 소대원들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막산은 계룡산과 더불어 대전에는 계룡산, 경기도에는 가막산, 아주 신령한 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당들과 무속인들이 드나들고 뭐 이렇게 막 신내리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무속인들이나 어떤 민간인들도 부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고요. 그리고 맨 그 정상에 막사를 지으면서 거기 옹달샘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속인이 오더니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막사를 지면서 옹달샘을 그 시멘트로 막았는데 그게 산신령의 숨구멍을 막았느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뚫지 않으면 10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산신령의 숨구멍을 막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대장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이 소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이렇게 막사를 돌다가 헛걸을 봤어요.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단장, 그 당시에 사단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제가 그때 한 2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이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막산에 이제 거의 매일 올라다녔어요. 제 체력은 그때 생겼어요.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올라다니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성황당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막 그 헝겊 이렇게 걸어놓고 막 절하고 굿하고 하는 데인데, 그 나무를 제가 이제 자른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병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거 만졌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래서 저 혼자 그거 다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27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매할 수 있을까? 무속인이 와서 여기서 앞으로 10명이 죽는다 그랬는데 10명이 죽습니다. 왜? 모든 곳에는 사람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10명이 죽을 때까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나는 아닐까? 참 우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그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상과 모순,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양심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지식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양심의 기준은 그의 지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기준하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자기 지식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관습에 찌들고 평생을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양심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고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영 사이의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으며 쉽게 실족하니 믿음이 있는 너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에요. 얘들아, 병사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까 너희들이 와서 잘라 불로 태워. 저는 장교니까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제가 다 태우고, 그리고 매일 제가 가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약한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약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믿음이 많고 성숙한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내 멋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이 드러나며 얼마나 독선적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8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모든 대학이 거의 그랬죠. 매일 최루탄 냄새가 떠나지 않고 데모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군부 정권에 대해서.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은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 제일 데모를 많이 하던 그런 학교입니다. 저도 운동권 학생들과 함께 데모도 해봤고 학내 문제로 단식 투쟁도 해보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방황도 많이 했고 많이 놀았어요. 그 중에 제가 맨날 당구 치고 노름하고 다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노는데도 술, 담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맛있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아무튼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다니던 저희 운동권에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는 이 시국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욕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참 싫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늘 해왔던 얘기가, 너는 아직 깨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모하던 때 어느 때나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아무리 데모를 해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뭐 별소리를 다 해서 너희들은 배신자고 변절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정말 데모를 하는 것, 아니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지금 싸우는 것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부를 함으로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권력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권력이 돼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억압하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제가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과 좀 멀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독선적인 것은 아닌가? 저는 이것을 운동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건 뭐건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봐 마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면 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의로우면 될 줄 알았어. 내 믿음만 지키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지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줄을 꼭 치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좋은 지침을 삼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상처를 줘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멸망하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형제니라. 너희들이 상처를 입히면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상처받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상처를 주는다고 다 받으세요?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를 주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군가 상처를 주면 탁 방패를 들어 반사시키라고, 너에게 가라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의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인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식사를 시키고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이렇게 생선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맥주를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조금 당황하니까 그분의 눈빛에는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맥주를 먹는다, 뭐 소주를 먹는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분이 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교인들과 그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만일 이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교인이 와서 이것을 본다면, 만약에 누군가 저를 아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주일날 설교하는 제 모습에 은혜스러울까?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생맥주를 이렇게 마시고 나서 여기서 설교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에게 오버랩이 된다면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울까? 제 마음엔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과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라 했던 것처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굴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덕을 세우지 않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들었던 문제가, 그때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를 해오는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제사 지내도 좋으니 교회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많은 논쟁거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건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졌죠.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상제물에 절을 한다거나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제사를 지내면 안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제사를 지내도 괜찮으니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질 텐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직 우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성, 그것이 교만이 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독선은 아닌가?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또 곤욕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저도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흡연실 만든 것 때문에 저 교회 이단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근데 제 마음은 우리 교인들이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와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아직 안 읽은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후에 그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믿음, 지식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독선과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결단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인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이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주지 않는다, 아니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정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갈등하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분이 주일날 장사하는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정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하지 않고 여기서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일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있죠.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일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또 주일날 설교 4번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와 제가 주일을 지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는 안식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딱 자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마세요. 안식일엔 음식도 사 먹지 마세요. 차를 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짜장면을 먹고 다음날 돈을 갚죠. 그럼 안식일 지킨 건가요? 우리들이 참 우매하다는 생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일로 딱딱 자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편하게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돈 쓰고 안 쓰고의 기준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 이하 음식을 먹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10,000원 이상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10,000원 이하면 돼.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파서 밀을 까불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요, 안식일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위엄 앞에서 인격적인가를
따져보는 것, 그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인격적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으리라. 제가 쓰고도 정말 멋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지성이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갈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시고 또 추석들 또 가족들을 만나고 주일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